거지. 응? 예, 지금 나오셨습니다. 일단 시작하죠. 들어오셔서 올 때가 내가 할 테니까. 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느님, 주님은 부족한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며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환상으로 받은 말씀.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 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보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우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만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디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로는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선포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그대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지금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에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시오. 하느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지창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시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지난 금요일 개천절부터 추석 명절 연휴 그리고 금요일 하루만 쉬면 다음 주말 주일까지 무려 열흘이나 되는 긴 시간을 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고향도 가셨겠지만 또 여행도 떠나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가을방학이죠. 이 가을방학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일상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온 것은 아닌지 내 영혼과 몸이 같이 걷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외로운 사람이 없게 함께 지내보면 어떨까요? 외로움이 줄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의 신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신지요? 예, 이렇게 10시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큰 소리로 예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자랑스러우시죠? 예. 저도 제가 주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의 신자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을 찾자면 많이 있죠, 이유가. 그런데 엊그제 런던 교구장이셨던 사라 머렐리 주교께서 106대 캔터베리 대주교로 지명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조무사와 간호사셨고 그 출신으로 여성이신, 그러나 이제는 세계 성공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녀가 한 수락 연설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전쟁, 갈등, 불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등으로 인해 세계 수백만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은총을 나누며 화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분열을 잇는 다리가 되고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서서 경계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족이 됩시다. 여성을 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는 세계 성공의 커뮤니언의 한 지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대한성공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더욱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복음 시작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있는 생명과 재물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일에 사용해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생명, 재물,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오늘 복음 바로 앞에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때마다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잘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죠. 사도들의 기도 참으로 공감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직장이나 교회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자주 갈등하고 반목하고 또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합니까? 이번 한가위 명절에 혹 얼굴조차 보기 싫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짐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바로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가정법이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사도들의 믿음에는 그런 생명력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존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사도들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시죠. 그렇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오늘 일독서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리라. 개역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박국은 불의가 반치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믿음이란 막연한 낙관이나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매어 맡기는 신뢰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우리가 노래로 다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라. 고요히 주님만을 기다려라. 믿음은 어떤 크기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인 것이죠.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린 믿음, 그것이 바로 겨자씨가 지닌 생명력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종의 이야기로 이어 말씀하시죠.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가 로에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상으로 그냥 예를 든 것이지 예수님이 종을 부리는 노예제를 인정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생겨난 예수의 공동체 교회는 계급과 성별, 인종을 뛰어넘는 평등한 공동체였죠. 그렇게 여성을 우리 교회 캔터버리 대주교로 세우는 것은 초대교회가 담고 있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성서가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바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주인이 어서 와서 밥을 먹어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시중을 든 후에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대로 다 행한 이후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명령이 참으로 많죠. 대표적으로 십계명, 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바로 앞에 7번이라도 거듭 용서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명령을 순종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두 번 나에게 용서한 사람 용서해 줘도 내가 용서해 주었지 라는 자기의의가 내 안에 생겨납니다. 조금만 남보다 더 봉사하거나 또 헌신해도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다 행한 후에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종들의 또 다른 고백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기 비하의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 공로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오늘 복음 앞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용서를 구해오는 그 사람의 진정성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용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행하는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우리가 행하기 힘든 명령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생명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 성찬 예배는 이 복음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 안에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해가는 거룩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가 바로 생명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며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나를 자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디모데오에게도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하죠. 자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로 안에
믿음의 생명력인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이죠. 믿음 한순간의 번개처럼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 반복되는 용서, 일상의 신실함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용서는 내가 해내는 어떤 나의 의로움이 아니죠. 용서는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내딛게 되는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용서의 말, 화해의 메시지가 겨자씨 한 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를 기쁨과 생명의 숲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오늘 이 감사 성찬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교회가 주님의 의로움을 실천하여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오니 우리 마음에 신앙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시고 세상의 관심거리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함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의 빛 안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엘리야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정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전쟁과 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이 싸움을 그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하는 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생업의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취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기쁨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시어 아름답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한가히 명절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10월 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들을 기억하고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오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모두의 편안한 연휴를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주 노동자와 독거노인 등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기도합시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무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의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전하여 주시되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스도의 성찬
영성체로 기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광고에 앞서 혼배 공시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철 이서연 님의 아들 윤건우 바오로 교우와 이승호 양인순 님의 딸 이지원 에스더 교우의 혼배 성사가 10월 18일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있습니다. 이지원 에스더 교우는 니콜라 성가대에서 솔로이스트로 봉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교우분들에게 인사드릴 때는 듀엣으로 노래로 인사를 드리도록 제가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전례 없이 긴 추석 연휴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추모 성찬례는 내일 오전 7시와 10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소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는 성소주일로 지켜집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성공회대학교와 성소 지망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교 활동단체 성소공부가 이번 연휴로 인해서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떼제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평화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전과 동일하게 세례자 요한성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세례성사 예비자 교육이 10월 10일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예비전 교육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세실리아 성가대 대원 모집과 축성 100주년 기념 사진전에 대한 것은 주보 내용을 참조하셔서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20생을 위한 기도가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일 11시 20분에 세례자 유황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17명의 20생들이 기도를 위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17명뿐 아니라 모든 20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전례와 사목란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늘 광고드렸던 2025년도 공동체의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총 550명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많이 자리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남은 기간에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례 사목란을 보시면 오시는 방법들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지켜온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을 기약하는 감동의 감사 성찬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애차는 추석 명절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